지금 내생물, 첫째, 둘째, 셋째, 내생물까지 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일곱 영들로 우리에게 부으시게 되어지면 일곱 영들이 우리를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내생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첫째 생물의 역사, 둘째 생물, 셋째 생물의 역사, 넷째 생물의 역사는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이기게 하는 것이고 그것은 면류관을 더해주는데 면류관이 4층이라고 지으면 되죠. 면류관은 금면류관 하나 쓰면 되는데 금면류관 이르기는 2층이 다른 거예요. 첫째 생명의 면류관부터 시작해서 영적 생명으로 이기는 게 첫째 생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명의 면류관을 받은 자에게 두 번째 의의 면류관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사람의 의를 이긴 거죠. 둘째 생물 역사. 셋째 생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믿고 그것으로 세상에 어떤 영광도 접근해 주는 것도 거부해서 이기는 거죠. 이것이 이게 세 번째 영광의 면류관을 더해지고 마지막 나라와 독수리에서 순교를 매맞고 죽임을 당하기까지도 기쁨으로 찬송하고 나라와 독수리처럼 이렇게 되는 것이 금면류관을 받게 되는 순교로. 그럼 금면류관을 받으면 네 면류관이 전부 다 포함돼서 그 최고의 금면류관의 영광으로 다 그게 최고로 누리는 거고 금면류관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은 영광의 면류관을 누리는 사람도 있어요. 은혜 시대로 죽은 사람들. 그죠? 그러나 환난 날에는 영광의 면류관이 아니고 배도하게 돼요. 금면류관에 이르지 못하면 배도하기 쉽습니다. 예? 이게 환난과 은혜 시대 차이예요. 이게 상당히 이게 좀 무슨 은혜 시대는 영광의 면류관도 많고요. 의의 면류관 받는 사람도 많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사람도 많죠. 그런데 환난 날은 금면류관 아니면 휴거해서 천년왕국의 백성이 되든지 아니면 배도하든지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일반교와 금초대교의 차이는 일반교를 배도하게 되는 것이고 예? 금초대교는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배도하는 교회나 유대인이나 또 금초대교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남은 자손이 있을 때는 그들은 예비체를 통해서 주님 재림 때 휴거를 하게 되는 복도 있죠. 이제 이런 부분이 계시록의 12장까지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세대주의 같은 경우에 휴거를 사모하겠죠. 그런데 그것은 그때 신부를 마다하고 말하자면 신부의 어떤 굴러리 쓰는 것을 목표로 가자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참 웃기는 얘기예요. 주인공이 돼야지. 재림하신 주님을 신랑을 모시는 신부가 돼야지. 신부는 어떻게 굴러리 축가객이 되겠다는 거 이게 뭐 이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는 굴러리를 위한 것 아니라 그렇게 신부를 세우는 그 복을 주시는 역사거든요. 그 다음에요, 이어서 8절에 내 생물들은 자기 주위에 6개의 날개를 가졌고 안쪽에 눈들로 가더라고 했죠. 예? 날개가 있어요. 내 생물에는. 날개가 몇 개가 있다면? 6개 있어요. 6개 있는데 이 6개 날개가 이사야서 6장 2절에 그 6날개가 두 날개는 눈을 가리고 두 날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는 이렇게 올라가는 걸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이렇게 찬송하는 두 날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생물의 6날개는 이사야서 6장 2절이 짝이에요. 두 날개가 앞으로 가리는 것은 뭐냐면 눈을 가리는 것은 얼굴을 가리죠. 얼굴을 가리고 눈을 가리는 게 앞에를 가리는 게 약간 눈만이 아니라 얼굴을 가리는 거죠.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이 모든 되어진 이 일에 성공된 것, 이 영광 받아야 되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해당이 안 된다는 게 얼굴을 가린 거예요. 얼굴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내 생물이 6날개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발을 가리는 것은 내가 환난 동안에 걸어온 그 발자취는 이게 발로 걸은 거죠. 전부 이것은 발을 그 두 날개 가리는 것은 내가 발로 내가
내가 이루어진 발자취로 이루어진 그 모든 역사는 없다 그래요. 전부 이것은 7영들로 하여 내생물로 이루어진 거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 이게 그 하나님의 발자취지 내 발자취는 없다 그러죠. 이것이 두 날개로 발을 가리는 거예요. 그 두 날개로 차와요대 막 두 날개로 하늘 올라가죠. 거룩하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를 구원시켜 주시고 승리케 환난날에 그 엄청난 환난에 승리시켜서 이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한 것이 영원토록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다. 계속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영원토록 올려드리는 게 나머지 두 날개예요. 그래서 합치면 6날개죠. 얼굴 가리는 두 날개, 발 가리는 두 날개, 이렇게 날르는 두 날개. 네? 그러니까 왜 새가 날개가 두 개요? 그 공중의 새는 날개가 없어요. 교만에 터져가지고 마귀 새끼가 공중에 권세 잡은 자. 근데 궁창의 새가 있어요. 해달별에 있는 새는 궁창의 새라고 그래요. 궁창의 새하고 공중의 새는 만든 게 다릅니다. 창세기 1장에 궁창의 새는 말씀으로 창조했지만, 다섯째 날 궁창의 새는 말씀으로 창조했죠. 그런데 공중의 새는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공중의 새를. 흙으로 된 것이 뭐예요? 육이죠. 예? 육을 주장하는 게 뭐예요? 마귀죠. 그것은 공중의 새예요. 그 공중권세자분의 마귀 같이 교만하고 자기만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나 궁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만 돌리는 열매 맺는 믿음의 사람이 궁창의 새예요. 궁창에서는 두 날개가 있고 공중에서는 날지를 못해요. 자기만 그냥 높은 자리에 앉아서 자기만 나타내는 거죠. 이해가죠? 그리고 이 풀과 채소가 있는데 풀은 씨가 없고 채소는 씨가 있다고 그랬죠. 창세기 1장 29절에 풀은 씨가 없고요. 채소는 씨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씨가 없는 풀은 짐승의 먹이로 주고 씨가 있는 채소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식물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짐승 같은 요소는 다 죽인다고 했죠. 이건 씨가 없는 풀을 목적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금생의 분깃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건 짐승의 먹이죠. 깨닫지 못하는 짐승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씨가 있는 채소는 이것은 씨는 생명이거든요. 영생이거든요. 영생에 합당한 열매 맺는 것이 그의 식물, 양식이거든요. 이것은 이제 환난날에 승리하는 자가 되는 거죠. 네? 영생 구원에 이르는 것이 순위를 통해서 승리하는 거예요. 환난날에. 아니면 적그리스도에 경배하거나 둘 중에 하나니까. 예, 아주 그것이 환난이에요. 그래서 믿음 있는 자가 환난이고 믿음 없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적그리스도에게 뭐 같이 뭐 절하라면 절하고 뭐 그 표를 받아서 뭐 물건 사람은 그렇게 600원 표 받아서 물건 사. 그럼 되는 거예요. 아무 환난이 없어요. 그러다가 그는 웅으로 불꽃 가운데 고통하는 곳을 던져지는 거죠. 짐승을 받으면. 적그리스도에 경배하고. 승리한 자는 바로 하늘나라를 나보고 지키만. 그래서 주님 계실 때 부활해서 이제 주님과 함께 내려오는 거죠. 그 천년 왕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이제 펼쳐질 이제 환란 때 될 일이거든요. 간단하게 해서 말씀드리면, 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6날개를 깨달았죠. 날개 안에 또 눈들이 가득하죠. 이 참 내생물 앞에 눈 있고 뒤에 눈 있고 보좌 주위 가운데 내생물이 가득하고 이걸 다 깨달았죠? 근데 보자 날개 안에 눈이 가득하잖아요. 날개 안에 날개가 나르는 날개, 두 날개 날르죠? 나르는 날개 안에 눈이 가득한 것은 뭐겠어요? 그것은 자기 내면적인 세계를 잘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생물의 날개 안에 눈으로 그 이기는 자, 환난날의 그 종들과 순교하는 자들의 내면에 그 안에 내부적인 세계를 환히 깨닫는 거예요. 그럼 내부적인 세계를 딱 보면은 자기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주체가 된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이 생명의 주체는 어디서 왔냐? 하나님 아버지도 온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낳은 거예요. 우리를 직접 출생한 거죠. 이게 생명의 아버지고 하나님이 나는 친소생이에요. 요게 보이는 거죠. 내 생물에 날개하는 눈으로. 그 다음에 이 생명을 태초에 말씀이신 독생자 성자 하나님이 영을 지어서 그 생명의 아들 된 우리를 영을 입어서 아들의 영이 되게 한 것도 보이는 거죠. 네. 그리고 그것으로 아들의 영으로 하늘에 있는데 멜기세덱을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성자 하나님에게 제사장 직분으로 멜기세덱을 두시고 멜기세덱으로 아담과 함께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주신 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멜기세덱 안에 있는 구원이 깨달아진 거예요. 굉장한 거지 이게. 내 생물 내 그 날개하는 눈으로 깨달은 내면 세계, 자기 내면 세계에 되어진 상황을 깨달은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창세기 2장의 행위 언약으로 이 생명을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지옥 간다 그랬죠. 정령 죽는 거 하나님과 끊어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살 수 없고 끊어지는 거죠. 대화도 안 되고 지옥불에 던져져서 영은 고통받는 단교되는 거예요. 이게 죽음이죠. 이게 죽는 거예요. 정령 죽으려 생명나무를 먹으면. 근데 창세기 3장 6절에 생명나무 갓을 따먹었죠. 하와가 따먹고 아담에게 줬죠. 그러니까 맞아요. 선악과를. 제가 잘못 말 선악과를.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선악과를 따면 정령 죽으려 그랬잖아요. 그 선악과를 따먹어서 죽은 거잖아요. 그 선악과는 이제 율법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여튼 그게 최초의 행위 언약이에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게. 우리 잘 아는 거잖아요. 죽어서 선악과 따먹고 죽어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지옥에 떨어질 자로 심판이 끝나버린 거예요. 이게 죽은 거예요. 그게 창세기 2장 16절 17절 행위 언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선악과를 먹어서 그렇게 지옥의 심판 아래 이제 끝나는 거예요. 죽은 자가 됐고 지옥에 떨어질 날만 이제 그 기다리게 되는 신세가 됐죠. 죽은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도 안 되고 하나님과 이렇게 그 교제가 안 되는 거죠. 예? 죽은 자가 된 거 창세기 3장. 근데 창세기 3장 8절에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하는 소리를 들었죠. 이건 살아난 거예요. 여기 살아난 거예요. 이것은 멜기세덱을 구원을 해서 그 자기가 산자, 죽은 자에서 산자로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여호와 음성을 듣는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산자의 어미가 됐음을 아담의 그 부인을 산자의 어미로 이제 지어줬죠. 그리고 산자의 어미로 부인이 된 것은 자기도 산자임을 멜기세덱으로 산자임을 깨달은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산자가 된 것은 이제 영원 지옥 갈 수 없는 구원을 받은 산자가 된 것이니까 하늘나라에서만 사는 것만 이제 보장된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 생명과가 보이는 거예요. 비로소 창세기 2장은 생명과가 안 보였는데 죄를 안 졌을 때는 생명나무가 안 보였어요. 왜 안 보였냐? 지옥 갈 염려가 있으니까 생명나무가 안 보였죠. 그런데 이제 영원 지옥 갈 수 있는 염려가 하나도 없어진 멜기세덱의 구원을 받은 자가 됐으니까 생명나무가 보이는 거예요. 그 생명나무는 자기 손을 따먹으려고 했죠. 그러면 생명나무를 따먹고 생명나무 영생의 그 복을, 상급과 영광을 누리는 게 영생인데 그 누리는 게 자기 손으로 따먹은 결과에 의해서 많이 따먹어서 많이 복을 받고 많이 영광을 누린다면 자기가 따먹은 의를 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따먹고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나그네 생명을 따져 먹게 했잖아요. 이런 은혜를 받았죠. 그럼 영원히 주님이 따준 그 은혜만 찬송하지 자기가 뭐 한 것이 나타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은 타락할 수가 없죠. 이렇게 만든 게 에베소 교회에 이기는 자를 영주님이 이기게 한 겁니다. 창세기 에덴동산은 옛날이고 없어진 왜 요한계시록 에덴동산을 이렇게 맞추냐?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요 하늘나라에서는 이 시간이 없어요. 다 그냥 한 순간이에요. 그리고 에덴동산, 다시 에덴동산은 천국의 모형이다. 교회의 원형이다. 그리고 에덴동산은 천국이요. 지금 교회가 천국이잖아요. 그죠? 같은 거예요. 지금 교회의 원형이 에덴동산이죠. 그러니까 그때 에덴동산 쫓아내고 지켰잖아요.
들어갈 합당한 자는 들어가게. 요한일서 2장 7절에 이기는 자가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따져 먹은 자들은 들어가는데 그 천국 안에서 이제 그 열매 맺는 데 영생으로 누리고 사는 거죠. 이게 에베소 교회 이기는 자예요. 할렐루야. 창세기 3장 저기 끄트머리에서 계수 2장 7절까지 딱 이게 딱 시작과 끝을 딱 맞춰주는 거예요 지금. 네? 할렐루야. 에덴에서 개미새끼 한 마리 못 들어가게 막았는 게 지키였습니까? 지키는 것은 국방부의 보수가 지키죠. 아무 개미새끼 한 마리 못 들어가게 지키는 거예요. 합당한 자는 들어가요. 네, 그 방문증을 가진 사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에베소 2장 7절에 이긴 자는 방문증을 가진 거예요. 그 에덴 동산의 거주증을 가진 거죠. 들어가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재밌죠? 이게 깨달은 거예요. 내 생물의 날개 안에 눈으로 자기 그 내적인 자기 존재, 생명부터 시작해서 멜기세를 구원받은 것부터, 그 다음에 멜기세덱이 육체를 꾸은 것을 멜기세덱 반차를 쫓는 제사장을 모셨잖아요. 멜기세덱 계시다가 오신 게 예수예요. 역시 대제사장으로 지금 제물을 같이 겸해서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영원히 속죄물을 시켜줬잖아요. 은혜를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몸까지 다 받은 거죠. 죄사함을 받았죠. 이제 내면 이상을 다 해당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로 있어서 속죄물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아주 통째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피조를 만들어서 하늘에 안침받게 했잖아요. 이거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일이죠. 그리고 이제 이기는 자로 환난 날에 순교까지 해서 최고의 영광의 영생을 받게 한다. 이거는 이제 외적인 일이지. 그러나 그 내면적인 것은, 내적인 것은 뭘로 알 수 있느냐? 일곱 영에 의해서 그 내생물 그 날개 안에 있는 눈으로 알게 한단 말이에요. 태초를 그렇게 알게 한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그렇게 알게 되는 거죠. 이게 내생물의 날개 안에 눈이 있는 목적입니다. 우리에게 하는 역사입니다. 신기하죠? 고 아라 목사님이 아니라 고 중산 목사님. 신기하죠? 그래서 송이꿀같이 달라 그러잖아요. 신묘막측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연봉 1억 9천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이게 1억 9천이 되어서 이 가치가 환산할 수 없죠. 뭐 몇 조가 아니라 이걸 뭐 그 가치를 환산할 수 없죠. 그래서 제가 여기 푹 빠질 수는 없잖아요. 나는 꽉 잡히고 마는 거지. 여러분도 그렇게 될 거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 날개 안에 눈을 가졌다. 눈들이 가득하다. 이걸 깨달았고. 그 다음에 8절. 또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말하기를 거룩하다 해서 이제 찬송하는데 그 다음에 10절에요. 24장로와 보좌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경들을 보좌 앞에 경배하여 엎드려 그들의 면류관을 24장로가 쓴 면류관 금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는 거죠. 야구 선수가 피쳐가 확 던지죠. 공을 던지서 면류관을 벗어서 확 던져요. 하나님 앞에. 그 무례한 거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례할 리가 없죠. 금면류관 쓴 24장로는 벌써 이 하나님 사상과 일치됐고 하나님의 것으로 소속이 돼서 순교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일을 다 하고. 근데 글쎄 금면죽을 그냥 냅다 그 하나님 면상에다 그냥 냅다 피칭을 했겠어요? 야구 투수처럼 그렇게 안 했거든요. 이걸 던진 것은 거리가 멀으니까 던졌다는 얘기야. 24장로가 금면류관 쓴 자기 자리와 하나님 보좌와 거리가 너무 멀으니까 던진 거예요. 무슨 거리냐? 일반적인 공간의 거리가 아니라 내가 어찌 금면류관 쓸 자격이 없다는 거지. 나는 금면류관 쓸 그렇게 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너무너무 거리가 크다고요. 하나님이 다 이루셨는데 내게 금면류관 주시다니 너무너무 이건 차이가 많이 나는 이 거리가 너무 멀은 이건 해당이 안 되는 거다. 이것을 가리켜 그 금면류관을 던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래 맞아 그래 탁 받아서 하나님 그냥 딱 옆에다 쏴둘까요?
그게 아니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신 하나님인데 이제 뭐 줬다 뺐을 거 그런 거 없어요. 인간은 그렇지. 내가 그렇게 될 수 있게 하나님이 하신 건데 그걸 깨닫고 그렇게 찬송하니 됐다 그거죠. 그게 기뻐해서 흐뭇해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돼서 하늘 보좌에 영안으로 다 보여준 거예요. 이걸 천부리하고 직결된 겁니다. 24장로의 자리에 우리 그 보좌에 우리가 우리 보같이 보좌가 있다고 믿으시면 이게 진짜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금요일관을 쓰고 흰옷을 입고 거기 앉아있게 되는 것은 순교를 통해서 이겨서 그걸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때 금요일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던지는 멀리 거리가 있다고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눈물로 감격하면서 이렇게 되돌려드리는 때가 자기가 우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될 일을 미리 예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5장을 가겠습니다. 예? 5장은 좀 간단해요. 5장은요 1절에 역시 하늘 보좌였는데 7인으로 책의 안팎을 딱 뭘 많이 썼는데 7인으로 딱 인봉을 봉인을 해버렸어요. 봉인 꽉 그냥 이렇게 봉함을 해놨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책을 펴며 그 봉인을 떼기에 누가 합당하냐 하고 천사가 말하는데 하늘에 땅에 그 책을 펴거나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그랬지 3절. 그러니까 그 책을 펴거나 읽거나 또는 그것을 불안하는 사람이 아무도 보이지 않게 내가 심히 울었더니 요한이 심히 우는 건 왜 울었다고 했어요? 요한이 4장에서 하나님이 자기 있을 그 영광의 보좌를 마련해놓고 이게 네 보좌다 아닐 거다 이렇게 가르쳐줘서 막 기분이 떴죠. 막 흥분됐죠. 너무너무 이제 막 너무너무 좋은 거죠. 소망이 불릴 듯 했어요. 근데 그 자리로 가야 되는데 가게 하는 말씀과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그 책에 있는데 그 책이 딱 봉인돼가지고 누구도 쓸 수 없고 읽을 수 없고 그러니까 떼지지 않으니까 그게 실행이 안 되면 자기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는 거지 뭐. 이거 큰일 났네? 그러니까 뭐 하늘 꺼지도 우는 겁니다. 땅 무너지도 우는 거예요. 네? 이해 가십니까? 저 이런 심정 저도 경험했습니다. 네? 예, 이런 심정 경험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를 깨닫게 해달라고 할 때 이런 심정이 많이 들었어요. 예. 여러 부분에. 장로 중 하나가 유다 지파 사전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책을 펴고 그 책에 7봉인을 떼라. 유다 지파의 사전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뿌리. 왜 그러냐면 다윗의 뿌리는요 예수예요. 근데 다윗이 먼저 왔죠. 이 세상에 먼저 왕 왔죠. 유대 왕. 그러나 그 먼저 온 다윗의 뿌리니까 뿌리가 먼저 있어요. 줄기가 먼저 있어요. 뿌리가 먼저 있어요. 예수님이 먼저 선지하고 계신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아들로 먼저 태어났을 때 태초에 말씀이 계신 예수님이 제일 하나님의 아들로 존재했었고 하나님의 아들에서 다윗의 영은 지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보다 먼저 된다는 건 다윗의 뿌리지 예수가. 근데 다윗 왕국도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세우실 천년왕국을 위하여 그림자로 다윗 왕국을 그림자로 먼저 보여준 거거든. 다윗 왕국을 보는 자는 천년왕국에 더 아주 실체적이고 더 영화로 천년왕국을 깨닫고 소망해라 그거예요. 네. 다윗 왕국 어떤데? 다윗 왕국 솔로몬 때 그 은이 돌 같다고 했잖아요. 은이. 예? 은이 돌 같단 말이에요. 방패를 다 금으로 황금으로 방패를 만들어. 예? 이거 얼마나 예? 솔로몬의 부인이 1000명이요. 그 부인이 많은 것이 복이라고 말씀드렸던 그때 당시 복이잖아요. 할 거 없이 1000개 주방장 이름을까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봉사가. 그 성결계 봉사 아주 성결계 유명한 강다희 목사님이 그때 공릉동에 그 교회에서 집회하는데 갔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전에 집회는요 내가 다 따라다녔어요. 그때는 다른 교회에서도 많이 다른 교회 집회에 따라다녔는데 요새는 은혜가 몇만나서 안 다녀요 사람들이. 목사도 안 다니고 성도도 안 다니고 웃기는 거죠. 은혜 시대가 끝나는데 강다희 목사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했다고 했죠? 예? 천국의 주방장이 누구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몰랐죠? 솔로몬입니다 그래요? 그게 왜 솔로몬이냐고 이제 다들 그거 하니까 솔로몬이 그때 아주 모든 음식 안 먹은 음식이 다 아주 호강을 많이 했잖냐고요. 그러니까 그 맛을 보고 아는 사람이 주방장 청년 그 웃기는 얘기입니다. 천국 먹고 마시는 게 천국이 아니에요. 예? 의왕이랑과 반명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그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게 몰랐으니까 제가. 이제 6절의 핵심인데요. 이에 내가 보니 보라 보자 내 승물의 한가운데 장로의 한가운데 도살당하였던 것 같은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7 불과 7 눈을 가졌다고 했죠. 다시 도살당할 것 같은 한 어린 양이. 예, 그 다음에 저기 9절 보시면 그 뒤에 새를 부르며 말하기를 주께서 그 채를 취하시면 구멍을 열게 합당하십니다. 이는 죽임당하셨던 주께서 다시 죽임당하셨던 주께서 이게 6절과 9절이 딱 확연히 달라요. 그죠? 달랐죠? 달랐습니다. 6절은요 6절은 죽임, 도살 같은 말이에요. 도살 죽임 당했던 것 같은 어린 양이죠. 예? 9절은 죽임 당하신 주 어린 양이죠. 그죠? 주가 어린 양이에요. 그죠? 어린 양 예수죠. 그죠? 어린 양 예수란 말이죠. 그러면 6절은 죽임을 당했어요. 죽임 당하진 않은데 죽임 당한 것 같아요. 죽임 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죠? 9절은 죽임 당한 거예요. 안 죽임 당한 거예요. 죽임 당하신 거죠. 이거는 예수님이에요. 저기 제물이 되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을 당하신 거예요. 그죠? 그죠? 분명히? 이거는요 멜기세덱이에요. 멜기세덱의 성자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죠. 아들인데 멜기세덱이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에 중보자고 이 구원을 위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성자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 짐을 지셔서 오셔서 죽임 당하신 것이고 그걸 위해서 그렇게 죽임 당할 걸 전제로 해서 멜기세덱 구원한 것은 죽임 당하였던 것 같은 어린 양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창세 3장 21절에 짐승의 그 가죽옷을 아담이 입혀줬죠. 가죽옷은 일반 짐승이 아니라 양의 가죽이에요. 어린 양의 가죽이죠. 어린 양의 가죽은 어린 양이 죽으니까 가죽이 생긴 거죠. 아담에게 하나님의 예비해서 양을 주셔서 양을 제물로 드리게 하고 그리고 그 가죽은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서 아담에게 준 거예요. 입혀준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아담이 모르는 거예요. 뭘 몰랐냐? 아담아! 너 어디 있냐? 뭔가? 자기가 기회가 철학을 먹었죠. 종려 죽은데 죽은 거죠. 이제는 지옥에 떨어뜨린 집행을 하려고 오셨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공의 하나님이 지옥에 보내려고 날 부르는 거야. 그래서 무서워 숨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난 거잖아요. 구원해놓고 부르는 것인 거예요. 이 구원을 깨닫는 내가 널 구원해놓은 걸 깨닫느냐인데 깨닫지 못하고 있죠. 마귀가 꼬이고 막 계속 이렇게 꼬인 거예요. 꼬인 거죠. 너 숨어라. 근데 하나님은 나와서 그걸 깨닫기 바랍니다. 구원에 이루신 멜기세덱 안에서 이루신 구원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양을 잡아 보이지 않는 에덴 동산 제단에 드리게 한 것이고 가죽옷을 입혀서 구원받은 확실한 표징으로 그걸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은 전제가 죽임 당하신 주가 전제예요. 4,000년에 오셔서 제물로 죽임 당하신 걸 전제로 해서 그걸 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보여주는 거예요. 멜기세덱으로 구원하셨고 그 멜기세덱 계열로 오신 예수가 죽임 당하셔서
그 구호를 완성하시고 이것을 딱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도살당한 어린 양의 그 눈에 7눈과 7뿔이 있잖아요. 예? 7눈은 7영들이에요. 7영들. 7뿔은 철장 권세입니다. 권세. 권세의 뿔은. 할렐루야. 예, 권세 중에 권세가 환란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을 온 세상에 보냄받은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종들에게 7영을 부어주고 7영에서 내생을 통하여 사역을 하는데 예언의 권세로 할 수 있게 하는 게 7뿔이죠. 7눈과 7뿔. 할렐루야. 예수님. 그러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5장을 마치는 겁니다. 예? 나중에 피조물 때 찬양하고 그런 것이 나오면 이건 아니 5장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시작.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더라. 무천년주의는 여기서 깨지고 마는 거예요. 무천년주의는 천년왕국이 없다고 했죠. 환란도 없다고 했죠. 근데 우리는 여기 우리가 누굴까요? 우리는 요한계시 1장 1절에 그 대상, 그 종들에게 보이려고 이 요한계시록을 이것을 요한을 기록하겠잖아요. 그 종들이 우리예요. 여기서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침받은 13만 4천이죠. 예? 그리고 여기에 순교하는 자들도 첫째발의 영광에 들어가는 자들도 같이 포함시켜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증거 하는 말씀을 목표에 받은 자들이 첫째발 하는 거예요. 순교하는 자들이. 종이 됐든 성도였든 순교하는 자들이. 그게 금주대교회 멤버들입니다. 예? 그들이 우리란 말이에요. 그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아서 땅 위에서 통치하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 저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땅에서 통치하는 땅은요, 천년왕국의 백성을 통치하는 거예요. 천년왕국에서. 이 땅 개라고 해서 인격을 말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왕들로 통치하는 게 아니죠. 지금은 통치가 아니지. 우리는 왕인 예수님이 영적으로 우리를 통치하는 것이 교회의 그 권세이죠. 앞으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천년왕국에서 백성들을 왕들과 제사장들 되어서 통치한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한 거죠. 오장에서 인공한 책이 열려지면서 이루어짐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천년주의는 이건 해당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렇죠? 환란이 있고 순교를 통해서 천년왕국에 왕과 제사장을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고 1천년 동안 통치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믿어야죠. 근데 가신 황 목사님인가? 황 목사님인데 자꾸 이렇게 왔다. 황 목사님 못 드셔서 되게 중요합니다. 사자모자에게 신비한 난제 중에 난제입니다. 그럼 녹음 혹시 하셨습니까? 녹음. 큰일 났네. 이게 빠지면 눈이 빠진 것 같은데. 사람의 눈이 빠진 것 같아요.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이제 방송이 나갈 겁니다. 예. 의료자가 이제 계시대요. 방송을 보시는 분이세요. 예? 방송에. 예, 그럼 여기까지 끝나고요. 제가 그룹 디스커션을 잠시 하겠어요. 전부 다 주의 재림 때까지 예언의 말씀에 나오는 모든 것, 대화하는 내용을 전부 은혜로 받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에 따른 건 다 은혜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 복된 역사를 받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영이요. 이게 어려운 거지. 어려운 거예요. 마치 욥이 모든 것을 고난을 다 전부 은혜로 받고 입술을 벗지 않았듯이 말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모든 환난과 그 고통과 죽임당하는 모든 모든 내용을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서 기쁘게 여기는 자가 되면 이게 이제 벌써 여기서 뜨는 거예요. 은혜 시대에서 벌써 한참 뜨는 거예요. 새 영들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